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하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5개국을 돌아다니는 그 2주 반 동안 거의 3주에 가까운 여행을 마치고 지금 막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공항에 내려가지고 짐을 막 찾았어요. 여기 막 짐이 보이죠? 짐 있는데, 예, 짐 찾고 이제 여기서 차를 빌려가지고 LA에서 이번 주말에 저희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머무릅니다. 그래서 여행에 관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참 많이 배운 것들 앞으로 시어를 할 텐데 지금 여기가 좀 시끄러우니까 저희가 뭐 길게는 안 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바로 저희들이 캄보디아에서 우리 거기 이제 선교단 6개월 단기 선교로 나와 있는 그 한동대학교 학생했는데 저희가 잠깐 인터뷰를 했습니다. 같이 어디 그 학생 인터뷰를 저희들 보여드리고 또 좀 몇 개 비디오 클립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같이 한 곡 듣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호텔 방에서 돌아오기 직전에 여기 대만이 마지막 우리 방북이었는데 거기 호텔에서 그냥 간단하게 메시지를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님 말씀 같이 듣는 시간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캄보디아에 와 있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이죠 여기가. 예. 여러분들 아마 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 시엠립의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앙코르왓.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정말 선교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MK로 자라서 사실 선교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자랐는데도 이렇게 나와서 직접 경험해보는 거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팀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NIBC 선교사님들은. 그것도 되게 조금 저는 한동대 후배로서는 뭔가 되게 신기해요. 같이 팀 살고 게. 네, 왜냐면은 선교사님 1급 과정뿐만 아니라 그 NIBC 회사에는 베트남 회사도 그렇고 선교사님은 아니시지만 선교를 위해서 같이 그런 선배님들이 자주 이제 오시는데 와서 교제하고 이야기 들으면은 그 선배님들도 다 옛날에 단기 선교로 헌신하셨던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듣는데 너무 근데 특히 이제 저희 NIBCN 선교사님들은 좀 보통 선교사님들보다 좀 어릴 때 좀 나오시는 편이시잖아요. 30대, 20대 후반에 오시니까 그것도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도 저 선배님들처럼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럴 것 같아요. 예.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긍지와 자부심, 한동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나도 선배님들의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계속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좋아. 여보가 더 멋있게 얘기하는 것 같아. 예. 왜냐하면 나도 대학부에서 섬긴 할렐루야 교회 대학부 근데 후배들이 지금도 선배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20년 지났지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저희보다 20년 먼저 이곳에 와서 지금 막 겨자씨 초등학교가 지을 때부터 하셨던 선교사님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각자 다르게 하시지만 또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너무 크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선교에 대한 감정을 좀 들을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서 그게 진짜 좀 이게 가족 같겠어요. 다 이제 저희요? 큰 가족 그런. 저희는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NIBC 왜냐면은 처음에 작년 여름에 저희가 가지고 왔던 질문이 다들 NIBC는 어떤 공동체인가
가족이 아닌데 가족일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작년 여름 아울리치 때 처음으로 가족 공동체라는 게 이해가 가면서 나는 이 한동 NIBC만 가족인 줄 알았는데 해외 단기 선교 아울리치 갔다 오니까 헉, 완전 대가족이었구나. 근데 왜냐면 작년 여름에 되게 놀랐던 게 저희는 뭔가 저희가 사랑을 흘려보내러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너무 선교사님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돌아간 거예요, 작년 여름에. 그때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은 정말 98학번, 97학번 선배님들은 저희한테는 정말 대선배잖아요. 하늘이지 뭐 그냥. 그렇죠. 왜냐면 저희는 19 울어도 볼 수도 없어요. 20년이 야, 차이가 나는 진짜. 뵐 수가 없는 분들인데 NIBC라는 것만으로 엄청 환영해 주시고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래서 아울리치 때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빛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도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주 이상 저희가 이 5개국을 방문을 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방문지인 대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 잠깐 저희들 보고 들은 것, 또 느낀 것,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잠깐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의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 12절에 제가 여기서 스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만에 있는 그 타이페이 호텔 방인데 저희가 오늘 이제 오후에 이 비행기 타고 LA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이상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 가서 선교한국 대회를 참석했습니다. 그 선교한국 컨퍼런스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된 컨퍼런스인데 이번이 18차예요. 저번에 제가 그 인트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2주 전에 한국에서 그 인트로 찍으면서 그래서 선교한국 대회를 마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우리 토니선 전도사님 부부와 함께 필리핀을 돌아보고 했는데 참 필리핀을 보면서 또 그 다음에 갔던 도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를 보면서 이 말씀을 또 큐티 본문이었기 때문에 좀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을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이 예수님께서 막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내려오실 때까지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 120명의 그 성도들이 다 아마 그 여러 각지에서 와가지고 며칠 있을 거 생각하고 6월절 그냥 지키고 돌아갈 거 생각하고 한 일주일분 뭐 옷이나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다 그냥 그 계획을 다 취소하고 거기서 그냥 무작정 머무르기를 했죠. 그래서 그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뭐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니까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하면서 9시 그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9시니까 이제 우리 시간은 아마 오후 3시예요. 그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누구를 봅니까? 여기 보면은 2절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 미문이라는 게 이제 아름다운 문이다 그런 뜻인데 beautiful gate. 거기서 이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언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습니까?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거기 이제 미문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고 그리고 선행을 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의 동정심을
사기 위해서 딱 그 미문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주는 돈으로 연명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3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죠. 이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좀 이분들 착하게 생겼고 그래서 더 좀 도와주실 것 같다. 그래서 주목해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사람을 딱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라. 그렇게 하니까 아마 이 거지가 안즈메이 거지가 굉장히 이 사람이 나한테 뭐 굉장히 좋은 것을 주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딱 보게 되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죠. 여기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6절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은 별로 없다. 네가 원하는 돈, 물질, 세상적인 그런 축복은 내가 많이 줄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거 주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네가 걷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그냥 동냥해가지고 은금 좀 더 받아가지고 그날 잘 먹고 잘 입는 것보다 너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걸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네가 독립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하다. 그거를 내가 주겠다는 거죠. 참 저희가 필리핀하고 이 캄보디아 그 나라들을 보면서 인도네시아는 훨씬 나았는데 필리핀은 참 좀 놀랬습니다. 저는 필리핀이 옛날에 우리 한국 전쟁 때 그 유엔 참전국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군대도 보내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냥 비슷했던 것 같은데 70년대만 해도. 가보니까 이분들은 그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았던 그 수준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마닐라 공항에 내려가가지고 저희가 그 World of Life 저번에도 보여드렸죠. 그 캠프사이트를 방문하러 거기가 한 2시간 이상 이제 운전해 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나라들이 자기 국제공항 자기 수도가 있는 데 있는 공항에서부터 나가는 길이면 잘 해놓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그 길도 뭐 굉장히 허름하고 뭐 지은 지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양쪽에 가드레일도 막 부서진 데가 많고 한마디로 참 허름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좀 허름해요. 수도도 그렇고. 근데 뭐 사람들이 천연자원은 많으니까 여러 가지 그냥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긴 하는데 참 이 나라가 뭔가 근본이 부족하구나. 그거를 느꼈습니다. 캄보디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캄보디아는 좀 대학생들도 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대학 공부한대요. 그 대학을 가도 하루에 뭐 공부하는 시간이 서너 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그 야간 대학이 이 캄보디아에서는 그냥 정상적인 대학 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는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그냥 대충 들어갈 수 있고 졸업은 좀 힘들지만은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얘기를 해보면은 중국어 4년 전공했다는데 중국말 여기 우리 한국에서 한두 달 학원 다닌 분들 정도밖에 못해요. 한국어 전공한 학생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물론 캄보디아가 폴포트 정권에 해가지고 많이 나라가 힘들어지고 300만 이상이 학살을 당하고 지식인들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어떤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그 세계관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그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필리핀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인생에 있어 중요한 건 나라를 봐서도 그 나라에 중요한 게 그냥 천연자원이 많고 그냥 뭐 외국의 원조가 들어와가지고 뭐 선교사들이 뭐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날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국민들은 평생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라가 발전 안 하고 이 백성들이 주체적으로 자기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뭐 열심히 하는 게 너무 없고 그냥 자꾸 얻어먹을 국리만 하고
남한테 도움받는 거에 익숙해가지고. 이 바로 여기 나오면서 안진뱅이라는 자가 그랬죠.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해본 적이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만 살아가고, 그리고 그거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생의 핑계가 됐어. 나는 안진뱅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딱 안진뱅이를 보면서 그 사람한테 정말로 필요한 거를 봤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여기 보면 너한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지만 그거보다도 뭡니까? 또 하나 구체적으로 주는 거 뭐예요? 걷게 만드는 거. 그래서 복음이 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봐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못 살았고, 한국전쟁 그전에 일제의 압박, 그것 때문에 나라가 너무나 피폐해지고, 동족 산산의 비극이 오고, 이데올로기 때문에 또 나라가 나뉘고 그랬지만은 참 감사한 게 복음이 빨리 들어갔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그 역사가 그냥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계속 선교해가지고 그냥 선교사님들이 주도하는 그 선교사님들한테 받기만 하는 그 미국이나 뭐 호주나 영국이나 그런 캐나다나 그런 선교사들이 갖고 오는 그냥 물자, 재원 그런 것들을 받아 쓰기만 하는 교회가 된 게 아니고 아주 초창기부터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래서 선교가 한국 그 개신교 선교가 1884년에 처음 시작이 됐잖아요.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슬러 목사님이 그 제물포 항인가요? 거기 이제 상륙을 하시면서. 근데 불과 한 20년 만에 신학교가 서고 목사를 배출해냅니다. 그래서 1907년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한국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주도가 되는 운동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길선주 목사님, 그 평양 산정교회에서 회개하신 그 놀라운 그분이 그런 숨겨놓은 죄가 많았는데 교회 돈을 갖다가 막 이렇게 훔쳐가지고 자기 유익을 쓰고, 근데 그거를 정말 성령님께서 터치하셔가지고 회개하고, 그분의 회개를 통해 가지고 온 교인들이 회개하고 평양시가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일어서서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들이 예수 열심히 믿으면 어떨 때는 좀 싫으시죠. 이렇게 막 잘 시간도 많이 못 내고, 또 조그만 애들 자기 애들 키워야 되는데 애 치닥거리는 안 하고 그냥 교회 가서 살고 뭐 맨날 베이비시팅 맡기고, 그러니까 저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드시지만 나중에 보면 어떠십니까? 이게 아이가 보면 이렇게 5년 10년 그렇게 사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걸 느끼게 되죠. 그 집안에 자란 아이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베이비시팅을 많이 간 것 같은데 부모보다 더 신경 써서 잘해주는 그 교회 형제 자매들이 손에서 같이 이렇게 도움을 받아 크니까 얘들이 어릴 때부터 많은 삼촌과 숙모와 그렇게 교회에서 그런 영적인 친척들, 그분들의 돌봄을 받고 그 좋은 교회 선생님, 그 공동체 안에 자라니까 이 세들이 복음이 빨리 들어가고, 그리고 그 집안도 더 화목하고, 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희 교회도 보니까 진짜로 나중에 부모님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워 계실 때 가서 도와주는 거는 우리 교인들이더라. 왜냐면 얘들은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분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구원, 영혼 구원을 염려하고 하니까 부모님을 끝까지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식들 중에 그래도 예수 믿는 이 큰아들이 제일 믿을 만하다. 그래서 나중에는 복음의 능력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인데,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걷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나는 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요거밖에 못하지 하는 그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인생들인데, 그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바꿔주시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참 우리 한국이 그렇죠. 그 새마을 운동이 사실 생각해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 새마을운동이 참 잘 됐지만 그 새마을운동에 또 다른 한 축은 뭡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도 앞으로 희망이 있다. 잘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우리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라가 발전하고 정말 물론 우리나라 어려움이 많고 너무나 뭐 고쳐야 될 점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러지만 사실 이렇게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이렇게 동남아시아 나라들 이번 대만만 해도 와보면은 참 감사하다. 복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너무 발전했구나. 야, 이렇게 살아갈 나라가 아니었는데 예수의 이름이 들어와서 우리를 걷게 만들고 나이 때부터 안진뱅이처럼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바꿔주셨구나. 근데 우리가 그런 복음을 받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나가서 같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죠. 자기들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들이 정말 자기들의 삶에서 이제 분명한 목적이 생기고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 인생의 절대절명의 그 의미 그리고 분명한 갈 길이 보이고 소명이 있고 그런 참 풍성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나이 때부터 된 안진뱅이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죠. 이 사람도 그냥 매일 이렇게 성전 미문에 누가 데려다 주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구걸해서 돈 좀 모으면 또 누가 또 나중에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갈 사람도 있고 그거 가지고 또 누가 밥 사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이 아니었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기에는 너무 불쌍했죠. 야, 너 이렇게 20년, 30년, 40년, 50년 더 살다가 이렇게 그냥 하루에 좀 동량이 많이 모이면은 기분 좋아하고 오늘은 좀 재수가 좋다 그러고 또 잘 안 되는 날은 너무 괴롭고 진짜 걱정이 되고 야, 이 사람들이 동량하면 안 하면 어떡하냐. 이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내가 위치를 바꿔야 되나 동량 장소를 바꿔야 되겠다. 그거 가지고 매일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갈 너 인생 그렇게 왜 그렇게 사냐 이거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복음이 들어오면 너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고 동량하고 구걸하고 남한테 그냥 굽신거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 선교의 사명 그리고 전도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내가 평생을 드려야 된다. 그거 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런 풍성한 삶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예수 이름을 너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도와주죠.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대만에 와서 저희들이 또 보면은 이 대학생 선교회 그 캠퍼스 크루세이드 for Christ 그 우리 선교사님들 대학생 선교에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도 우리 한국에서 CCC에서 파송 받아가지고 90년대 후반에 중국으로 오시고 중국에서 20년 이상 살아가셨다가 이렇게 또 핍박이 있어서 나오시게 됐는데 또 나오시자 또 대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만 대학생 사역을 돕고 그러시는데 여기 이 대만에 대학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CCC 그 간사들이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100여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12명이 선교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6커플이죠. 그러니까 그 6커플 중에 5커플이 한국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한 커플이 미국에서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정말 가는 곳곳마다 캄보디아에서도 저희들이 만나고 어떤 분들은 직장을 가지면서 평신도로 오셔가지고 그런 어떤 건축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고아원을 지어주고 또 학교를 시작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어려운 나라 학교도 없고 교육이 안 되고 있는 지성인들이 없는 이 어려운 캄보디아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와서 수고하시는 분.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많은 한국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나온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생이 얼마 남았든 간에 이 세계를 돌아다 보니까 너무
이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아요. 나이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국가도 많고. 근데 그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가,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는가, 또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가 돈 없다고 주눅 들고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 그거를 평생의 소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러면 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돈이 많아도 그거는 안진뱅이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죠. 이 나이 때부터 안진뱅이 같죠. 그러니까 돈 많은 안진뱅이인 거죠. 그 동양 잘하는 안진뱅이. 그래서 막 집도 사고 아파트 사고 그랬는데, 인생이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는 안진뱅이 인생인 거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인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뭐 좀 나쁜 일 생기면 다른 사람 탓하고 맨날 남 탓하고, 그리고 자기 신세 타령하고 내가 이렇게 안진뱅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너무나 불쌍한 인생입니다. 근데 저희가 정말 은과 금이 없더라도, 가진 게 많이 없더라도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돈 많은 사람들을 손을 붙잡고 일으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렇게 저희가 살아가면서, 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분이 내 주위에 그렇게 안진뱅이로 아직도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른 거에 초점 맞춰서, 아니면은 인생에 너무 상처가 많아서 그 상처 때문에 그게 핑계가 되고 그게 한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없는가, 저희들이 그분들을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저희들이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가 바라는 돈은 많이 줄 수 없는데, 돈은 없거든. 근데 더 좋은 거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시는 일이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을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 이름으로 너의 안진뱅이의 삶이 고쳐질 수 있다. 네가 이제 걸을 수 있다. 그런 확신 있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좀 일정은 빡빡하고 몸은 힘들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호텔방에 자도 집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행 다녀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맨날 옛날에 집 떠나면 고생이다, 집이 최고다 하는데 그 말씀 제가 너무 100% 공감을 하고, 그래서 좀 몸은 힘들었지만은 참 귀한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 분들도 있고 미국 분들도 있고 또 다른 필리핀 분들도 있고, 이렇게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진뱅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목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한테 너 나를 봐라, 내가 너한테 좋은 것을 주겠다. 은과 금을 줄 건 아니고 그거 너 자꾸 받으면 거지 된다. 자꾸 도움받는 인생 살면 너희 나라 거지 나라로 계속 간다. 그러지 않고 너 예수의 이름을 받아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만들어 주겠다 하고, 그냥 말만 한 게 아니고 그 손을 잡아가지고 팍 일으키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곳곳에 많은지. 참 저도 그래서 나도 남은 인생 이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메시지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안진뱅이처럼 살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 일어나서 걸으시고, 은과 금을 구하는 삶, 동냥하고 구걸하고 굽신거리면서 사는 삶이 아니고, 맨날 그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감이 있고 그 하나님 주신 자신감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 사람들의 안진뱅이 인생을 바꿔드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지난 2주 반 동안에 저희 부부의 여행을 통해서
참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이 귀하고 능력 있는 이름인가.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저희가 구원함을 받았고 안진뱅이로 평생 살 수밖에 없고 구걸하면서 돈이 많든 적든 그렇게 은과 금만 구하면서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면서 그렇게 거지처럼 살 인생들이었는데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런 주님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복음 주시고 저희를 걷게 하시고 이제 저희도 주위에 있는 안진뱅이 같은 인생 살아가는 분들을 돕고 그분들에게 주목하고 그분들을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참 이것이 바로 저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 주님 주신 지상 사명 말씀 전하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저희 하루하루의 시간을 드리는 저희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